유산으로 물려주세요 하는 제목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후대 또 그 후대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온 집안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 항상 모든 것에 주의를 주고 더욱이 우리 후대들이 자라는 것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게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며 정말 어디에 나가서도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저희들 지금 우리 당대에도 믿음이 약한데 어찌 후대들에게 그 믿음을 물려주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저희들 정말 후대까지도 믿음이 든든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든든하며 주님을 믿는 그 마음이 더 든든하다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매 나 당대가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다 우리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하는 제목을 이렇게 설교로 정해놓고 쓰는 과정에 보니까 나는 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아들들도 다 믿고 며느리도 믿고 손자들도 다 믿어요. 그 믿음이 나로 인해서 물론 믿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애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지금까지도 건실하게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이 될 때 그 후대들이 자연히 따라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나 하나 그저 믿는다고 살랑살랑 돌아다니며 찬양이나 하고 말씀이나 전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큰 나무가 거목이 될 때까지 그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가정도 그렇고 정말 신앙에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깊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우리 용두산에 가면 용문산에 가면 천년 자란 은행나무가 있는데 이 은행나무가 천년 동안 한 번도 그 큰 정말 폭풍에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높이가 100m 되는데 뿌리도 역시 100m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례되는 그 수치를 가지고 그 용문산에 있는 그 은행나무는 천년 동안 자라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거나 정말 비바람에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뿌리가 깊을 때 우리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2차례에 걸쳐서 로마 감옥에 수감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2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마지막 날을 예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유서와 같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3대째 신앙의 뿌리가 든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믿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고까지 디모데를 칭했어요. 우리 아들이란 뭐입니까? 내에 있는 내 모든 사유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들이지 않나요? 이렇게 항상 바울은 디모데와 동행했고 마지막을 운명을 하면서도 디모데를 찾았습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신뢰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믿음과 인격이 우연이 아니라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런 믿음의 뿌리라고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두 가지로 칭찬했습니다. 우선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놓고 보면 아무리 영리한 짐승이라도 양심은 없어요. 양심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정말 생사하고 희락 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고 정말 베풀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고 자신을 살피며 삶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자고 우리에게 호소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파손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괴되고 맙니다. 믿음과 양심은 새의 양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어느 한쪽 날개가 부러지거나 상하면 날지 못하는 것처럼, 역시 또 수레의 두 바퀴 중에 한 바퀴가 빠진다면 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정말 사람이 양심은 항상 믿음 안에서 정말 산다면 더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살기를 힘쓴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구원이 통로라면 양심은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나침판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예수님께 이 여인을 돌로 치리까 아니면 놓아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돌로 치라면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듬어라 하고 교육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고, 돌로 치지 말라면 율법을 어긴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올가매에 매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땅바닥에다 죄 없는 자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볼까,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우리들부터도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저도 죄를 놓고 따져보면 다 죄인들이잖아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서 있던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돌려보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양심에, 거기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양심에 찔려서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다 떠나갔다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게 몇 장인가 하면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돌을 던지려고 했던 자들에게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고 하니까 사실상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양심은 인간의 내면 속에서 선악을 알려주는 이런 내비게이션과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양심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는 선한 양심이 나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는 성결한 양심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착한 양심이 나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화인 맞은 양심도 나옵니다. 우리 화인이란 게 뭡니까? 불도장으로 찍어서 감각이 마비되는 이런 양심을 말합니다. 선악간의 감각이 화인 맞은 양심은 파손된 것인지, 사실 우리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이 양심을 놓고 보면 완전히 갈수록 나라 정치가 혼란해지고 양심의 기능이 고장 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분별이 다 무뎌져 있어요. 끔찍한 이런 살인사건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또 돈 때문에 서로가 형제들 간에 이가 벌어지고 싸움질하고, 우리가 그 3살 난 정인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정말 살해당하는 이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이 사회가 얼마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만 사는가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천륜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이 사회라고 말해도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잔인해졌을까요? 우리 양심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놓고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이런 일이라고 썼습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양심은 인간의 삶의 관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목사 안수 안 받는다고 도망쳐 다니다가 어떻게 깜빡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하루는 그래도 목사라고 제 조카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소리가 이모 우리 아들이 지금 귀신이 딱 사로잡힌 것 같대요. 가서 이모가 가서 그 귀신 좀 뽑아달래. 근데 내가 무슨 귀신을 뽑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뭐 며칠 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목사라고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 야 나는 그런 기능이 능력이 없는데 하니까 그래도 목사세요. 가서 예수 이름으로 뽑으래요. 그럼 가서 뽑아야지 어찌겠니 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탁 들어가면서 보니까 저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보니까 야가 귀신 들린 것보다도 세상에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갖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름에 질질 끓어서 나는 반소매도 땀을 질질 흘리며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불을 뒤집어서 탁탁탁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가만히 있다가 그랬지. 우리 손자잖아요. 그래 가 이름을 부르면서 너 지금 뭐 양심에 찔리는 일이 있지? 그러니까 막 엉엉 울더니 그 중국에서 좀 깡패들 무리 그 뭐랄까 깡패들 무리에 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돈주머니를 누구 걸 훔쳤대요. 근데 붙잡힌 것 같대. 그러니까 칼로 어디를 찔렀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신경줄이 잘라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찌른 건 아니고 그 폐에서 이렇게 찔렀는데 그 사람을 오늘 그 사람을 그때 봤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갖고 중국에서 했는데 야는 지금 그 중국을 피해서 여기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또 한국에 왔더래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양심에 찔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해갖고 그러고 있는데 엄마는 그것이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뽑아달라고. 그래 내가 그랬지. 나는 능력은 없지만은 내 한마디 할게. 우리 성경에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면 네가 그것을 용서받을 것이다. 너 예수님을 알지 않을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라. 그렇게 하고 네가 정말 이렇게 교회라도 다니겠다면 내가 어디를 소개해 줄게 해서 지금 안산 모 교회에 다니는데 회개하고 했다고 그래서 그 교회에 데려다 줬더니 지금은 세상에 예수님 믿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너 신학 공부를 하래 하니까 신학 공부는 모르겠고 그럼 나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예수님 믿는 게 재밌고 찬양이 재밌대요. 그러면서 열심히 나간다고 엄마가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찔리는 일은 서로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벌써 양심에 찔리니까 인간관계에서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근본이 처음부터 뭐 악한 애는 아니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잘못된 길을 걷다 보니까 양심에 찔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막 달달 떨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그렇잖아요. 내 양심이 따르지 않으면 누구도 무슨 거 해도 괴롭지, 마음이 괴롭지 즐겁지가 않아요. 양심이 따르지 않는 일은 막 남들이 아무리 즐겁게 하는 일을 봐도 내가 그것이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은 괴롭고 즐겁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그 양심을 잘 가다듬어야 우리 마음이 표류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온전히 서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이런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놓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양심은 하나님의 선물로 인간들이 관계를 맺어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청결한 양심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온 양심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의 혈통을 잘 물려받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결한 양심 속에 평안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청결한 양심 속에는 지혜가 있고 영혼이 맑아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는 거짓말 없는 이런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세상에 우리 2단 3단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거짓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했습니다. 신앙에서 정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음의 통로가 바로 성경의 정말 성경의 역사에서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라고 했다면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믿음이 있어야 뭔가가 역사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정말 역사의 통로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도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지. 한다더라고 기도답게 한다더라고 방언이나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예배도 역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더라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 헌금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헌금을 해야 되지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인가 제가 한번 가보니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성막이라는 공부를 시키면서 거기에 헌금에 대한 거 나오는데 그 목사님은 늘상 목사 앞에 충성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목사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사람들을 율법으로 벌금해 놓고 또 헌금도 역시 강제적으로 이때까지 10,000원 했다면 이제는 15,000원씩 해라고 그러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과부의 두렵돈을 예수님께서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현금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이때까지 10,000원 했을까 15,000원 해 건축헌금 해 무슨 헌금 해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러면서도 항상 뭐라는가 40년을 자기는 목회를 했대요. 그러면서 신앙이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앙이 선배가 뒤돌아보니까 성도 한 명도 없어요. 교회는 그다란한 것 갖고 있는데 자기 성도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성도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도 역시 믿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난공불락의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철옹성이라고 여기던 여리고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믿음으로 나만 장군이 병고침을 받은 것처럼 누구든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 하면 여기서 주님 본 사람 따로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주님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다 못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면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을 때 먼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자 정명수 목사님이 찬양을 했지만 그 어머니 성경책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눈물을 적시게 하는 이런 찬양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들을 때는 참말로 그렇게 되지만 믿음으로 듣지 않고 이것을 그저 일반적인 노래로 들으면 하나도 감동이 안 갑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대로 우리가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침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마음에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마음에도 거짓이 있고 거짓 속에 항상 마귀가 활동을 합니다. 우리 거짓된 믿음, 거짓된 마음, 거짓된 인격, 거짓된 삶은 마귀가 먼저 알고 자신을 스스로 속이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거짓은 절대로 우리 생활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바울이 어쨌습니까? 6월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한 거지가 앉아 있었죠. 어릴 때부터 나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질뱅이가 앉아서 동냥할 때 바울이 내게는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죠. 그럴 때 정말 평생을 걷지 못하던 그가 뛰고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그 성전 안을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모여와서 진짜로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칭찬할 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이니 너희가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정말 이 바울이 귀신을 쫓는 것을 보고 박수무당이 자기도 한번 자기 귀신을 한번 쫓으려고 해도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더래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그럼 나도 한번 예수 이름 불러보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을 물러가거라 하니까 귀신이 딱 박수무당이 눈앞에 와서서 뭐라는가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기싸움을 딱 박아대더래요. 그러면서 믿으려면 온전히 믿든가 무당이나 하는 주제에 나를 나가라고 쫓아 하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박수무당이 도망쳤다는 예화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서 능력도 있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정말 거짓된 모든 것은 귀신이 먼저 알기 때문에 우리 정말 거짓 없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은 이 신앙의 DNA를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신명기 6장 2절에도 너와 네 아들 네 손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DNA를 우리 정말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초기에 잘 믿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니까 3대째, 4대째, 5대째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보니까 하나도 못된 사람 없이 잘 됐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역술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식들을 보니까 잘된 게 하나도 없고 무슨 사고로 죽고 어째서 죽고 이런 것들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각 분야에서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래도 믿는 자들이 자손들이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또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두 가정을 보면 하나는 기도로 낳은 엘리 제사장 또 하나 기도로 낳은 정말 사무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항상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당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대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넘어가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 아주 무악하게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자식들을 죽여버린다고 하고 전쟁터에서 그 두 자식을 죽였습니다. 흠리하고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깜짝 놀라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떨어졌는데 엘리 제사장 역시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토록 제사장이지만 그토록 큰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신앙이 당대에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까지도 우리 성경에 정말 계속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으로 자식들을 온전히 키우고 그 자식이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나보다 더 하나님을 받들 수 있는 그런 자식들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나 정말 사회에서 믿음의 혈통을 잘 지켜나감으로써 우리 후대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대에서뿐만 아니라 그 후대 내려가면서 5대 6대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